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로 무서운 자리입니다. 무겁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을 기다리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음식이 잘 들어가시던가요? 잘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소화가 잘 돼가지고. 병원에서 검사지를 받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어떠신가요? 수술실 앞 보호자석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시간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는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다리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도 아니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자리도 아니고 기다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간의 그 가장 깊은 내면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타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또 우리 교회도 모두 기다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사이에 약 10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월 31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다락방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3주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은 이 3주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마침내 감란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본문 바로 앞 절들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며칠 후에 오시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유대 명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승천과 강림 사이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바로 그 방이라고도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방에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같은 방, 같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분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 이거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일까요? 뉘앙스가 어떠신가요? 책망이죠. 쳐다보기만 하지 말고 가던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기 힘든 현상이었겠죠. 사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반응과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행보는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온 세상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왜 올라가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실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멍하니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천사가 지적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은 책망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이 모습은 무책임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회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잘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더니 갑자기 신앙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무엇 할까요?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죠. 우리 아이를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좀 예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은 그 기도를 끝 마무리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매달리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겠죠? 한 번 기도하고는 끝. 그러면서 아이를 만나면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라고 잔소리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늘만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예시를 들면 주님, 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우울하게 시간만 보내는 거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 천사들의 그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 일상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변화 앞에서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할 것은, 그만둬야 할 것은 그 멍한 응시입니다. 그냥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멍한 응시를 멈추고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12절을 다시 보면 어,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돌아온 것은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멍한 응시를 멈췄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 답답함 속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모이는 자리, 함께 무릎 꿇는 자리. 감람산에서 다락방까지 본문은 이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약 1km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무슨 영적 신비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들은 늘 함께하던 그 다락방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평소에 만들어진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위기에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마련이죠. 다락방은 제자들이 평소에 함께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구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금요일, 청년들은 또 금요일 날 모여서 어른들과 함께 또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함께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평소에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그때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13절을 한번 또 깊이 살펴보면, 돌아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유하는 자리, 어디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늘 머물던 그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본문이 명단을 다 열거 하는데, 베드로부터 시몬, 가룟 유다는 빠진 11사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죠.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회복돼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놀라운 조합은 사실은 이 둘의 조합입니다. 마태와 셀롯인 시몬. 마태는 세리였고 그의 일은 로마에 협력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혈당원이었죠. 우리말로 하면, 현대사로 비유하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좌와 우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함께한 제자들, 그 지체들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함께 한 자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또 한 그룹이 더 등장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부활 전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좀 우리 형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형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그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갈라졌던 사람들, 의심하던 가족들, 부인했던 베드로, 의심했던 그 제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두 개의 헬라어가 나오는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호모디마돈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호모는 같이, 디모스는 마음, 격정, 영혼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의견 일치가 아니라 같은 영혼의 떨림으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가정이, 우리 동네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는 것, 부부가 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끔 마음을 합하지 못할 때가 있죠. 회의를 진행하거나 어떤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작은 일로 서로 일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큰일 아닌데 거리를 둘 때도 있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그 거리를 좁힌다, 좁혀준다라는 것이죠.
마태와 시몬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프로스, 카르테, 룬테스, 너무 단어가 어려운데 프로스라는 게 앞에이고 뭐뭇을 향해이고, 카르테레오라는 뜻은 끈질기게 인내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식사기도, 잠자기 전, 새벽기도 다 좋은데 그 기도들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기도는 오늘 이런 겁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쓸 때 어떻게 떼를 쓰나요? 해달라고 할 때까지 떼를 쓰죠. 가끔 저는 장난감 가게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진 않는데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온이와 함께 구경하고 야, 이 장난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구경하는데 가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죠. 그 엄마들은 이제 화를 내죠.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쓸 수 있는 그 이유는 부모와 그 자식이, 그 자녀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떼를 쓸 수 있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나 이거 사주세요 떼를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선생님에게 떼를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떼를 쓰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기도 다 좋습니다. 점잖은 기도도 좋습니다. 근데 다 귀하고 좋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살짝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아니죠.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로 독실하신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벽지에 불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어요. 벽지에 불경이. 그래서 눈 뜨시면 그걸 항상 보시고 한자로 돼 있는 거 불경을 이렇게 항상 보시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불교에도 새벽 공불이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가시고 그 주일에도 거기 또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주일에도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매일 가시고 아무튼 일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교회다 보니까 마음이 언짢으셨던 거죠. 사위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사위가 목사인데 내가 장모가 돼서 집에 있으면 되나?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애비야 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교회 오셨죠? 그러고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일평생 그때 나이 때 제 기억으로는 60 아니면 70이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헛되고 헛됐구나. 내가 진작에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걸 깨닫다니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누가 기도했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3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30년을 놓고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신실한 불교 신자를 놓고서 30년 동안 끈질기게 매달리고 늘어지면서 기도하셨는데 결국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락방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모이고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오늘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질문이 남는데 매달리되 무엇을 맡겨야 할까? 본문 앞 6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전히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 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언제라는 그 모른다는 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 3개월만 참으면 돼.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3개월을 꾹 참을 수 있습니다. 1년만 견디면 돼. 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 1년을 견디면서 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1년, 5년, 평생? 그게 가장 큰 무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그 답답함에 답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받는 것은 언제라는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약속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이제 어원이죠.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 답답한 그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까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오히려 그 날짜만 카운트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창한 사역의 능력이 아니라, 방언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니라.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바로 인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리는 것과 이 열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 이 매달림은 이 열매를 받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매달림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가지는 열매로 스스로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뿐이죠.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으로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매달림으로써 열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달림으로써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 머물렀던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들 안에서 사랑과 일치가, 그리고 나눔과 인내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처음에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분명합니다. 멍하니 서서 쳐다보지 말고 한 마음으로 매달리되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을 주죠. 다락방에 그들이 기다린 것은, 제자들이 기다린 것은 분명하게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 두 가지가 한 호흡으로 묶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더 깊은 임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 약속, 그 모든 변화의 끝, 모든 기다림의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더 충만하게 기다리는 것,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구함이 아니라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초청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 맺고 변화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저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31일까지 우리에게 약 3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락방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안에 계십니다. 근데 더 깊은 자리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1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14절 한 절이 3주 동안 그 여러분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